이 시간에는 조혜원 집사님 나오셔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비바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를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예수님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교에 있는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부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성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로 이르되 안식일에 명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자기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에는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는데요. 바로 규정이라는 것과 본질, 이 본질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내세워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에 늘 반감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정죄할 기회를 찾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먼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밀 이삭을 그때 비벼서 이렇게 먹었던 제자들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밀리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누가 그거를 보겠습니까? 그걸 오래도 캐내려고 그냥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저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2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을 늘 살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곳을 늘 살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잘 살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그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는 일을 보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질책할, 정죄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라는 말에서 벌써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비벼서 먹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냐? 당신의 제자들, 즉 제자들이 잘못했지만 그게 너 때문이다라는 얘기. 예수님을 올무에 이렇게 잡아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랍비 전통을 하나님의 작성하신 율법과 동등하게 간주했습니다. 종종 성문법 이상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첫 번째 반박이죠.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왕을 피해서 몇몇 도와들과 함께 높당에 피난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제사장과 그의 식구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그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건 잘못 아닙니까? 랍비 문학에서는 다윗이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들이 먹고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먹는 그 떡을 충분히 기름 부음받았으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었어요. 그 자기와 함께한 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아무리 우겨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됐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오늘 설교는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3절과 4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행한 일이 충분히 정당성을 가졌다면 지금 나와 함께한 제사장보다 더 큰 나와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성에 위배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어떤 반박보다는 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안식일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세요. 오늘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겨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불쌍히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다들 먹게 했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는 은혜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계속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같이 그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즉 요즘 우리가 말하면 성찬식 때 성찬병이나 성찬식 때 쓰는 포도주나 포도 음료수 이런 것들은 사실 남으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먹거나 아니면 땅에 묻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도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도착한 날 그날에 뜨거운 떡이 지켜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때마다 바꾸는데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안식일 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래도 목회자 가정에서 제가 자라서 안식일 날이라고 생각하는 주일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미리 토요일날 얘기를 해야 돼요. 토요일날 엄마 나 내일 주일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것 같아. 그럼 그 아이스크림을 사오는 거예요. 미리 사다 놓고 재워놓고 주일날을 먹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고 신학교를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주일날 사다 놓고 토요일날 사다 놓고 주일날 먹는구나. 아니 주일날 사서 주일 먹나. 제가 보기에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게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물론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주일날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3 때까지. 근데 신학교 가서부터 주일날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서는 주일날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3 때까지는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주일날. 참 이상하죠? 여러분, 주님은 생명을 살리신 벌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직, 여러분이 가진 성직은 여러분이 맡은 직장, 직업, 또 여러분이 집에서 일하시는 가정주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해야 합니다. 세월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그날 쉬는 건데 그게 예수님과 함께 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은 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 병원에 가서 일해야 합니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로 달려가는 일, 그거 괜찮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거룩한 주일날 아닌 것처럼 하면서 욕도 하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가서 일하시고 같이 그날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규정을 너무나도 준수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보다 규정이 더 앞서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놀랍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직 저 봐요. 안식일에 얼마나 열심히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안식일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왜 이거는 괜찮고 다른 건 안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한테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으면 하셔도 됩니다. 어떤 일도.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12장 6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주일날 병도 고치셨습니다. 원래 그때 당시 율법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에는 주일날 사람을 고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위급할 때만 고치라고 그들은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손 마른 사람 같은 경우는 위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은혜스럽게 드렸다 할지라도 여기 예수가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성탄절에 많은 교회들이 행사하고 막 준비하고 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거기에 그 행사 준비하느냐고 막 애를 쓰고 하다 보면 하루를 다 지나가고 또 그 전에 준비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준비하다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막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누가 도대체 성찬절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런 걸 왜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신 목적의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냥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뭘 준비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뭘 준비하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 저한테 많이 얘기하세요. 제가 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너희를 쉬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안식일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의 병 고치는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손이 마른이라고 되어있는 이 헬라어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손의 기능이 폐쇄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보는 외경 복음서에는 이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사람은 본래 석공이었습니다. 돌을 다듬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석공이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오른손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보는 외경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되기를 간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자발적으로 회당에 나와서 있었다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문제를 만들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회당으로 일부러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이 가는 회당으로 이끌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서 14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하는 이 고발한다는, 거기에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참으로 놀랍죠.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병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보통 침을 이겨서 눈을 바르면 낫고, 또 이렇게 알수에서 낫고, 또 이렇게 해서 다 나았는데, 나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았어요.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근데 오늘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라. 누가 내밀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내밀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밀으니까 그냥 손이 나은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자기들은 양이 부동에 빠지거나 그랬으면 안식일날도 그걸 끌어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독이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십시오. 안식일에 선을 행하십시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안식일 날마다 안진뱅이들, 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미문 앞에서 그들이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그가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요, 사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이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절까지 제가 읽은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걸 얘기했던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은 일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 일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언젠가 다시 또 뭐 잘못될 수도 있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이 사랑을 바탕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식일의 모든 일은 사랑을 바탕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안식일날 또 평일날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옆에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랑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앞뒤의 분들을 보시고 그분들을 앞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새로운 계명.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과 구원을 약속받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곧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베풀고 회복시키는 일인 줄 믿사오니 참된 안식일에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